여러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권사님 사랑합니다. 매주 날씨가 좀 선선하고 감기 걸리기 딱 쉬운 날씨인데 몸 관리 잘 해주시고, 우리 이제 다음 주에는 교회 이제 소풍 가잖아요. 야외배라는 이름도 있지만 온 성도들이 코로나 동안 잘 보지 못하고 모이지 못했었는데 소풍을 가니까 교회에서도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 나오셔서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셔서 식사도 맛있는 거 준비했으니까 식사도 하시고 교제 나누고 하루 잘 쉬고 예배하는 시간 우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오늘도 하나님 사놓은 마음으로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세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하나님 악인을 하고 선인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생명과 주님의 선한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차별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다 함께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김정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싹트는 봄을 지나 무더위와 장마, 태풍을 통과하면서 성숙해지고 어느덧 열매 맺는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쉼없이 운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을 아침에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잘난 체하며 국가 간, 정당 간, 계파 간, 세대 간 싸우며 갈등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갈등 대신 화해와 협력하며 도우며 살아가는 세상과 나라와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도 정치와 경제와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고 갈등이 해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 세상도 교회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한국 교회가 도덕성과 영성을 더욱 회복하며 세상을 섬기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신 말씀을 쫓아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어려움을 무릅쓰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많은 열매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 뜻에 행동을 더해서 날마다 성숙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문화천 제1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돌봐주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 선하신 뜻 안에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랜 병상에 계신 유기정 권사님을 비롯해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박성원 목사님께 능력을 부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각 성도들 마음속에 역사하여 깨닫게 하시며 삶 속에서 열매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여성 중창단이 찬양을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부르는 자나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일찍 나오셔서 주보를 접으며 또 차량을 운행하시며 안내 헌금위원으로 방송위원으로 묵묵히 헌신하는 모든 분들께 늘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5주째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몇 주 전부터 광고 드린 것처럼 야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세대가 함께하는 야외 예배로 다음 주일은 경신중학교, 경신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안내 사항이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일부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11시에 함께
야외 예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오시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앞에서 교회에서 버스를 타고 10시에 출발하는 버스를 타고 그쪽으로 같이 오는 방법이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 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오시려면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중고등학교를 내비게이션에서 찍고 오시면 접근하는 길이 다양한 길이 많은데 그러면 좀 헷갈리고요. 저희 주보에 보시면 종로구 해화동 5-101이라고 하는 집원을 주소를 적어놨는데 저 주소를 찍고 오시면 중학교, 고등학교 정문으로 오십니다. 정문으로 해서 학교 안으로 올라오셔야 됩니다. 차를 가지고 운동장 쪽으로 올라오셔야만 되고요. 그 바로 정문 옆에 해성교회라는 언더우드 기념관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주일날 그 교회에 들어가는 차량을 따라 가지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그 강당에서 예배 드리는 딴 교회 가게 되는 거고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시면 안 되고 언덕으로 하는 학교 정문을 통과해서 차를 가지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오시면 좋겠고요. 앞에 아마 안내하는 분이 좀 한 분 서 계실 텐데 그래도 착오 없이 잘 오시면 좋겠고, 또 더불어서 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은 우리 또 교회 분들을 좀 카풀해서 같이 빈자리 없이 잘 태워가지고 함께 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버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버스를 여러 대가 갈 수 있는 게 아니어서 함께 카풀해서 와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서 헌금을 하게 될 텐데 그날 야외 예배에서 헌금 개수를 하지 못해서 한 주 뒤에 헌금하신 분들 이렇게 이름은 한 주 뒤에 주보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시간차가 생긴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는 없고요.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11시에 맞춰서 오지 마시고 좀 일찍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10시 반까지 도착한다라는 생각으로 집에서 출발해서 함께 와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 광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또 공동체 성경 통독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 통독해 주시고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기관 원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 토요일 날 우리 가재울 성천교회에서 노예 여전도 실행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가까운 곳에서 합니다. 가재울 성천교회는 저쪽 남가자동인가요? 그쪽에 있는데 멀지 않은 곳에서 있습니다. 많은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 참여해 주시고 또 그래서 실행위원들에게 많은 힘이 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김경성 목사님 지난주에 이제 결혼하셨고 주일날 인사했는데 이번 주는 한 주 결혼 휴가로 한 주 보내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보를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자세히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이 시간이 원래 주보에 보시면 말씀을 읽고 특송을 하는 시간인데 우리 여성중창단에 반주하는 우리 서정자매가 중고등부 예배에도 반주를 하게 돼서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특송을 말씀 읽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특송을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안내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4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말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거룩한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또 욥기 말씀을 같이 전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욥이 가지고 있는 욥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살펴봤죠.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욥의 고백과 함께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 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 그 복을 받았다면 화를 주시는 것도 우리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또 욥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욥은 이것을 다 알고 있기에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화를 주시는 것,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져가시고 또 자신의 자녀들을 데려가시고 또 자기의 몸을 건강치 못하게 아프게 하는 것 또한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그것을 받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여전히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보면 상실을 통해 얻는 것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상실이라는 말이 제가 오늘 1부터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이긴 합니다. 이게 그냥 문자로 글씨로는 글로는 잘 쓸 수 있지만 말로는 좀 이렇게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제가 오늘 이 상실이라는 말을 좀 이렇게 여러 번 사용하게 될 텐데 물론 잃어버렸다라는 다른 그냥 구어체로도 말을 할 겁니다. 같은 얘기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가난하면 그게 평생 가난하면 그것도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됩니다. 그것도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가졌다가 내가 무엇인가를 얻었다가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사실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보다도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고통에 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있다가 없어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더 큰 고통을 느낄 수도 있고 더 큰 아픔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맞는 진리의 말씀일 겁니다. 근데 빈손으로 오긴 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빈손에 이것저것을 채웁니다. 내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 나에게 주신 것을 내 소유로서 받아서 내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영원한 내 소유는 아니죠. 원래 나는 빈손이었고 마지막에 갈 때도 다 빈손으로 갈 거기 때문에 잠깐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잠깐 가지고 있는 게 영원한 내 소유로 생각하고 영원한 내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집착이 문제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내 손에 있다가 나중에 다 놓고 갈 것이라면 그것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데 있는 동안 사는 동안 내 손에 있는 동안 잘 쓰고 잘 사용하고 잘 활용하면 되는데 그것을 영원히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에 너무 집착하게 됩니다. 집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뭐든지 집착하게 되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요, 소유가 아닌 자유를 추구하고자 자기의 소유를 좀 내려놓고 자유를 찾아 자연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보통 수요일 날 저녁에 방송하고 있는 자연인이라는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방송을 자주 보진 않았는데 예전에 아버님 어머님이 그 방송을 잘 보면서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방송이
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소유보다는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고 그 방송이 여전히 어느 정도 시청률을 유지한다는 건 우리가 지금 내가 자유롭진 않지만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필요하니까 소유를 추구하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소유보다는 자유를 얻고 싶은, 자유롭고 싶은 마음, 그러한 마음 우리 가운데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물이 너무 많으면 자유를 잃어버리고 상실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자유를 상실해 버리면 그 자유를 다시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유라는 건 참 희한합니다. 어떤 면에서 희한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만약에 아프고 사랑하는 가족이 힘들면 그 가족을 위해서 내 일을 뒤로하고 헌신하면서 돌볼 수 있습니다. 희생하게 되죠. 만약에 그 아픈 가족이 내 곁을 떠난다면 그것 참 두렵고 힘든 일일 겁니다. 그래서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라게 되죠. 도저히 그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랬던 가족이 내 곁을 떠나게 됐을 때 그때 상실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 일에 내가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억울하지도 않지만 그렇지만 또 그 이면에 거기로부터 자유케 된다라는 그러한 그 자유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또 욥의 자녀들이 있었고 또 자기의 몸까지도 아프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겪고 있는 이 상실감은 굉장히 큰 상실감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실감만이 욥에게 고통이고 아픔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가 깨닫는 것이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상실감을 통해서 상실을 통해서 깨닫고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상실,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을 겪게 되죠. 보통 우리가 이제 광야 학교 이런 말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오늘은 고난의 학교, 고난 학교라는 말을 좀 쓰면 이렇게 됩니다. 고난의 학교, 고난이라는 어떤 길에 들어가면 그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는 무엇인가를 배우는 곳이죠. 근데 고난의 학교에서는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경쟁에서 승리하는 방법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앞서고 남들 위에 올라가는 방법 또한 고난의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경쟁하는 법, 승자가 되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고난의 학교에서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인생은 뭘까? 여러 가지 말을 쓸 수 있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인생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 인내하고 관용을 베풀고 용서해 주는 것,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일 겁니다. 물론 성경은 그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또 이런 말을 씁니다. 인생은 어떤 연단의 시간이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연단을 이야기할 때 함께 덧붙여지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입니다. 불, 연단의 불. 그래서 그 연단을 거쳐오면 그 불을 거쳐오면 불순물들은 다 불로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깨끗해지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순금 혹은 정금과 같이 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욥기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욥은 23장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게 이제 연단이라는 겁니다. 연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처럼 정결한 금, 순도 높은 순금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인생은 그렇게 연단의 연속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더 깨끗해져 가고 정결해져 가고 거룩해져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세상은 세상의 인생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점점 더 세상에
풍파를 거치면서 조금씩 더 더러워져 가고 불순해져 가고 깨끗해져 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믿는 시간이 더해갈수록 우리의 나이가 우리의 세상에서의 인생이 더해갈수록 우리는 더 연단을 받아서 순금처럼 정금처럼 깨끗해져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이라는 것은 사람을 깨끗하게 만든다. 다르게 표현하면 조금 더 깊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전에 우리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면서 세상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사람들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더 깊은 사람, 더 여유로운 사람, 더 성숙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고난의 학교라는 겁니다. 상실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더 잘 알아내게 되는 거죠. 왜 저렇게 힘들게 사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실감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그냥 내 상처로서 아픔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냄으로써 다른 사람, 상처 입은 다른 사람을 안아줄 수 있고 상처 입은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들을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도 큰 상실감이고 너무도 큰 아픔이고 고통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축복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상이라는 겁니다. 일상. 매일매일 반복해서 살아가는 일들. 그 일상은 큰 고통과 큰 아픔과 큰 상실감을 이겨낼 수 있는 디딤돌이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도요. 그리고 재난이 닥쳐도요.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아내야만 하는 그 일은 내일도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상실감이 있어도 그 일상을 살지 않고는 일상의 일을 하지 않고는 오늘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씻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자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하찮아 보이는 그 일들이 그 상실감을 극복하는 그 상실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일상의 회복. 사실 지금 우리는 일상의 회복이라는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3년쯤 되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래서 다시 일상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작년부터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일상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그 여정 중에 여전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오기도 했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우리는 그 여정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잘 회복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문화순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그 일상의 회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아니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상실감을 맛봤던 그 시간으로부터 잘 이겨나고 극복하고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상실과 이별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실과 이별을 우리는 종종 뭔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욥기의 이 욥의 이야기, 사실은 지난주에는 욥기 1장, 2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욥기 맨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때 앞에서의 욥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상실했습니다. 자신의 건강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42장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그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회복하고요. 자녀들도 회복하고요. 소유도 회복합니다. 그것도 갑절이나 회복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만남을 경험하는 겁니다. 새로운 재산을 그가 얻게 되고 새로운 자녀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욥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룻기라고 하는 우리가 예전에 봤던 룻기 말씀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나오미는 자신의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었지만 그가 다시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는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그건 쓰디쓴 인생이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삶은 너무 쓰다. 기쁨은 다 사라졌고 그냥 쓰디쓴 것만 남아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의 인생은 쓴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룻기였지만 그러나 나오미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는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인 룻이 있고 그 룻이 낳아준 오벳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그 생명이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룻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룻기는 나오미에게 있어서 전혀 잃어버린 것들도 있지만 새로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오미뿐만 아닙니다. 룻기의 주인공인 룻을 보면 그도 그의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따라서 두 과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오벳이라는 아이를 얻게 되죠. 근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룻은 그 모압 땅에서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을 떠나서 베들레헴에서 어머니가 믿고 있는 새로운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상실과 이별, 이것은 어찌 보면 내게 있어서 큰 아픔이고 고통이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내어놓고 내 인생에 큰 구멍이 뚫리는 것 같은 인생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런 말이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끝낼 때까지는 아직 다 끝난 인생이 아닙니다. 무엇을 잃어버린 순간 큰 것을 잃어버리고 큰 구멍이 뚫려서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라고 하는 그릇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를 덜어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를 덜어낼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상실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덜어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담겨진 많은 것들 중에는 영원한 것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혹은 이 땅에서도 잠깐 필요한 일시적인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일시적인 것들을 하나님은 덜어내시고 그리고 영원한 것들로 우리를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들로 우리가 채움을 입으려면 일시적인 것들, 어차피 우리가 덜어내야만 하는 것들을 좀 더 빨리 하나님이 덜어내 주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덜어내는 것이 때로는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허전하고 때로는 아픔이 되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채우시기 위한 그러한 잠깐의 덜어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비우시고 영원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상실과 이별이 낙심되고 낙담되고 절망될 수 있겠지만 너무 그 낙심과 절망에 매몰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비워진 것을, 그 덜어낸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실지를 기대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또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상시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 만남에 최고봉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많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많은 새로운 일들을 만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큰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가보면 38장부터 욥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기의 클라이막스는 이 38장부터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욥이 고통당하는 걸 다 보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욥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하나님은 다 보시면서 마음이 아팠겠지만, 그러나 고통을 바로 거두어 가시지 않고 보시다가 나중에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욥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잔잔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말씀하지 않고 폭풍우 속에서 말씀하실까요? 그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그 모든 폭풍우 같은 어떤 그런 큰 소리가 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조용할 때 아주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욥기에는 폭풍우가 치는 가운데,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38장 1절만 여러분들에게 읽었지만 그 뒤에 말씀을 쭉 놓고 보면 하나님은 욥을 대장부로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을 굉장히 강인한 사람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고통과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는, 그것을 이겨내고 버텨내는 사람. 즉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원했던 모습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그냥 아무것도 힘이 없어지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에 부딪혀 그것을 버텨내고 견뎌내는 그러한 사람, 그런 대장부와 같은 사람, 그런 강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폭풍 가운데 말씀하고 있고 그 고난을 견뎌내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배울 때 어떤 사람은 조용한 시간 속에서, 조용한 환경 속에서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그 고통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아마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기에 그렇게 하셨던 것 같죠. 욥은 폭풍 속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전에도 욥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전에는 내가 귀로 들어서만 알았는데,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간접적으로 알았는데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내 두 눈으로 직접 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간접적으로 들어서도 욥은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본 하나님을 그가 어찌 잊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버릴 수 있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상실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
더 깊은 관계를 욥은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잃어버리면, 건강을 잃어버릴 때, 혹은 어떤 사람을 잃어버릴 때, 어떤 일에서 그 일이 잘못되었을 때 마치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시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실도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은 영원한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 아니겠습니까? 죽음도 끝이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상실되는 것이 어떻게 끝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새로운 만남을 위한 잠깐의 비워짐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래서 이 상실의 시간에도, 상실의 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상실이 아프지 않거나 견딜만 해서라기보다는 그 순간에 그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상실과 이별도 내가 무엇인가를 상실하고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이별되는 그 이별의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선용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거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처, 지금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성숙해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간들을 이겨내고 견뎌내게 되는 겁니다.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지만 다만 그 고난을 허락하신, 그 아픔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견뎌내려고 애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려움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기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사실 욥기를 우리가 쭉 읽어가 보면 참 욥기가 읽기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왜 그러냐면 욥기 가운데에 있는 이 욥과 욥의 세 친구, 그 욥과 이 세 친구의 대화가 욥기의 주된 내용인데 이 대화가 우리를 참 어렵게 만듭니다. 분명 이 세 친구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대화를 하다가 욥과 세 친구는 싸웁니다. 친구들이 보기에는 욥이 자기들의 위로를 받지 않고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근데 욥이 보기에는 저들이 자기의 마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친구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친구였는데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서로 싸워져 가는 이야기. 그래서 욥기가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도대체 그런 친구들을 그냥 놔뒀으면 계속 친구로 있었을 텐데 굳이 보내셔서 친구가 원수되게 했을까요? 친구랑 싸우게 만들었을까요?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해서 그랬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욥을 더 성숙해 하는 겁니다. 욥 안에 있는 그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그가 발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거죠. 원수 같은 친구들도 나의 짧은 생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이 욥기의 시간들을 허락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욥과 같은 상실감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잃어버려야만 했습니다. 죽음 가운데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실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은 그는,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실의 경험은 우리를 더 얻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했고 우리도 그러할 것입니다. 지금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상실하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가장 최고의 최선의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할 때 고난의 학교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 더 깊은 교제, 더 친밀한 관계들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 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상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 고난을 이겨내시고 그 상실의 고통을 극복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을 하나님 잃어버렸다고,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가족을, 내 인생을, 내 수고와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그 상실의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 상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하나님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상실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감사와 영원한 은혜를 더 기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그 상실의 때를 견뎌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시간에도 변함없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여성 중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중창단이 날로 발전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40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또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의
네, 4절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이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닮아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의 모든 길에도 하나님 일상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그 상실감 속에서도 하나님 새로운 만남과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고 친밀해져 가고 더 하나님을 신뢰해가는 그러한 은혜의 여정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상실감을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 부득이 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에게도 드릴 수 있는 물질과 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항상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린 모든 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상실을 통해 얻는 새로운 만남과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교제와 주를 신뢰하는 믿음을 하나님 사모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고개 숙인 문화촌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 애쓰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복구하기 위해서 쓰며 또 모든 재난과 환난 속에서 그것을 견뎌내고자 수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